할렐루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을 보고 한번 하이파이브는 할 수는 없지만 반갑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이파이브 하시면 안 되는데 권사님. 이게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눈빛으로 나누시겠습니까?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새로운 찬양 한번 배워보도록 하고 할 텐데요. 이 찬양이 내 영혼에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한번 찬양 한번 배우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의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한 번 더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기쁘게 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주 날개 그늘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내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의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자매님들 먼저 내 영혼에 만족되신 주님 노래합니다. 다같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의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주를 찬양. 내 평생의 주를 영원히 송축하며 내 손을 높이 듭니다. 우리 함께 불러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입술이 주를 찬양.
이름을 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즐겁게 찬양하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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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 한 번 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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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키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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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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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입술로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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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앉으신 채로 신앙 고백 되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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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을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사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우리 다시 한번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이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한 번 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험한 길 승리하는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우리 두 손 높이 들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는 하나님 이 찬양에 고백되어진 대로 세상의 길이 그 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늘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하십시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능력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성도들 성전에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집중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림에 홀로 흠양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뜻을 물으며 주의 뜻대로만 살아야 됐으나 어느 순간 내가 알아서 생각하고 내가 앞서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놓치고 또 세상 걱정 근심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 내려놓음에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정책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가운데 행복한 동산교회 이름을 둔 성도들의 얼굴이 가물가물해져 갑니다. 성전뜰을 밟고 뛰놀던 어린 아이들이 웃음소리도 기억 속으로 사져가고 있음을 보며 깜짝 놀라고 있음을 봅니다. 주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강단에서 내려진 말씀 가슴에 담지 못해 저희들 믿음도 연약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루속히 이 모든 사태가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민속 명절인 추석이 다가옵니다. 근본 추석은 외롭게 지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부모 형제들과 나누는 시간이 돼야 되나 취업의 어려움, 실직의 두려움으로 인해 일가 친척으로부터 걱정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가슴 먹먹한 사태에 처한 성도들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깊은 의로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먼 길 오가는 성도 있으면 길로에서 안전케 하시고 주님의 울타리 가운데 가두어 코로나 병균도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간만에 만난 가운데 서로에게 의로의 말 전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모르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을 겸손히 전할 수 있는 입술의 능력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시길 기원합니다. 내려지는 말씀 저희 심령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서 저희들 심령에 들어와 있는 사단의 영들이 몰려 떠나가길 기원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지혜서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임하 주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립니다. 우리 헌신의 결단을 담아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으로 언제는 채워지는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교독하신 후에 브라보 나의 인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23편 말씀은 전 세계의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을 꼽으라면요, 늘 일본어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미 이 말씀을 암송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애송시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까? 신앙생활 조금이라 하신 분들은 아마 최소 한두 번 정도는 이 말씀 본문으로 설교도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고정관념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시를 눈을 감고 한번 읊조려 보세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 푸른 초원에 양떼들이요 풀밭에 누워있고 그 옆으로는 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목자는 피리를 불면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목가적이고 존원적인 평화로운 어떤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지리적 배경은요, 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초원이 없어요. 광야에서 양을 키웁니다. 다시 말하면 양의 꼴로 먹는 푸른 풀, 싱싱한 그 풀들이요, 사방천지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뜨문뜨문 겨우겨우 조금씩 있는 거예요. 시냇물도 없습니다, 여러분. 계절천이라 부르죠. 우기 때는 좀 물이 내리다가 건기에는 말라버리는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양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양의 매일매일 삶이 마치 삶과 죽음이 한 뼘 차이로 갈리는 이 위험천만의 그런 어떤 생존 경쟁의 치열한 장에서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시의 주인공인 다윗의 일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해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는데 그의 삶 가운데 평화롭다, 안정적이다, 이제 한숨 돌릴 때가 됐다,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압살롬 피해 도망 다닐 때, 수많은 그의 대적들이 에워싸여 있을 때 이 위대한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 받냐면 마치 그 진주 조개가 그 고통의 모래를 품고 오랜 세월이 숙성되어서 아름다운 진주가 맺어지는 그런 어떤 감동을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들은 전혀 평화롭지도 않고 어느 만족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불구하고도 지금 다윗은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 평생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6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몽, 이것을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이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도 다윗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일 삶이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불안전과 불확실성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그 비결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힘든 우리 삶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노래로서 하나님께 울려 퍼질 수 있을 확신합니다. 그 비결에 대해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요, 한 사람의 일생을 초년과 중년과 그리고 노년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마치 그 구간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핵심 무엇인가, 이런 관점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인생에 피해야 될 3대 악재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초년의 출세 또는 성공, 중년의 상처, 배우자를 사별하는 것이죠. 노년의, 이건 알 것 같아요. 노년의 빈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옛사람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 초년에 성공하면 좋지 않습니까? 출세하면 좋잖아요. 초년 출세하게 되어버리면 그 성공에 도취되어서 어떻게 보면요, 인생을 사는 것 자체를 가벼이 보게 됩니다.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아니, 조금만 하면 되지 왜 못해?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서 넘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고 타인을 존중하지 못해서 독불장군이 될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초년, 다시 말해 젊은 시절은요, 어떤 성취를 하기보다는 도전하고 난 다음에 실패를 맛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또 응전하고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심력이 강해지고 마음의 근육이 길러지면서 내공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초년의 성공의 단맛을 보기보다는 좀 실패의 쓴맛을 보는 것이 그 인생을 길게 볼 때 이것이 훨씬 더 큰 좋은 양약이 됩니다. 중년은 뭘 피해야 된다고요? 상처. 상처난다는 말이 아니라 배우자를 사별하는 것이죠. 중년은 인생의 계절 가운데 가을에 속합니다. 상승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변곡점을 그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하강의 시간이 바로 가을, 즉 인생의 중년인 것이죠. 자, 이 내려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왠지 서글프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년까지 살다 보면 인생의 숱한 위기를 겪지 않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사업의 실패도 있을 것이고요, 실시도 있을 것이고, 사고도 있을 것이고, 질병도 있겠지만 스트레스 지수를 조사해 보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배우자를 사별하는 것이래요. 왜? 배우자라는 것은 내 삶의 동반자 아닙니까? 반려자 아니에요? 그와 내 삶을 함께 나누는데 이제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외로움, 이 중년의 위기의 핵심은요, 외롭다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 마음이 마치 큰 구멍이 난 것 같은 그 마음인 것이죠. 노년의 빈곤이 왜 힘드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숨 쉬는데도 돈이 든다. 숨만 쉬고 있는데도 뭐예요? 약값도 들어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수입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우리 주변에 보면 그 폐지를 줍는다든지 노년이 되어서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시는 거 보게 됩니다. 이렇게 노년에 빈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찾아오겠습니까? 더 우울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가운데 3분의 1이 우울증을 겪고 있답니다. 몸은 아프고 여러 가지 상실은 커지는데 뭐예요? 인생 가운데 돈마저 없으면 정말 비참하다는 것이죠. 자, 이거는 여러분 진리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여기를 걸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들을 이제 설명하기 쭉 이야기한 것이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오늘 설교 제목 뭡니까? 브라보 나의 인생. 자, 내 인생을 향해서 마지막 끝날 때 박수를 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이 인생의 구간 단계별로 뭐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초년에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초년에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오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에도 뭡니까? 2절 말씀에도 보니까 누이시며 인도하신도다. 3절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만 쭉 살펴보면요, 앞에 조건부가 하나 따릅니다. 뭐뭐가 되면, 동사가 미래형이죠, 그렇죠? 뭐뭐 하게 될 것이고 뭐뭐를 피할 것이고 뭐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온 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부족함이 없고 인도함 받고 생명력이 넘치게 되고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조건부 그것만 알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조건부가 뭐예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이거예요. 인생의 출발점 앞에 서 있는 젊은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 관계 맺음이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실력 갖춰야 돼, 지식을 배워야 돼, 여러 가지 앞으로 살 걸 준비해야 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이건 없으면 안 돼. 이건 꼭 갖춰야 돼. 나머지 것은 나중에 되지만 이건 꼭 필요해.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바로 이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관계. 다시 말하면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나는 뭐 하면 됩니까?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면 되고, 그분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나의 복으로 삼는 거.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죠, 그렇죠?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게 젊은 시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젊은 시절이 필요하냐면요, 태도는 나이 들면 안 바뀌어요. 3살 버릇이 8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어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지식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태도인데, 가장 나의 근원적인 관계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으면서 정말 그분 나의 목자로 딱 삼고 난 그분 양이야, 그게 딱 각인되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중년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 인생의 중년은 하강의 시간이고 위기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런 위기나 어려움들, 가장 큰 어려움인 배우자의 사별,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 거라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중년의 시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이걸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년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를 경험하지 않을까요?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해가지고 자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떨어지는 생각하십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의 위기, 다시 말하면 죽음을 느끼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왔는데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내게 왜 이런 질병이 닥치지? 왜 내게 이런 어떤 경제의 어려움이 당하게 되지? 이해가 되지 않죠. 납득이 되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잘못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그분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그런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면 좋겠는데요. 유대 나라에서는 목자가 양에게 꼴을 먹이고 그 다음에 목마름을 축이기 위해서는요, 인도할 때 부득불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에는 초지가 많지가 않죠. 자, 풀은 어디서 자라겠습니까? 건조한 기후에서. 습기가 있는 데서 자라겠죠. 습기가 있는 곳은 그늘진 곳입니까? 아니면 양지입니까? 그늘진 곳이겠죠. 다시 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깊이 패인 그곳에 습기가 있고, 즉 마실 물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푸른 초지대 그 근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로 가려면 목자는요, 그 깊은 곳을 통과하도록 양을 이끌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과하는 것을 누구도 알겠어요? 양을 노리는 그 들짐승들도 알겠죠, 그쵸? 이렇게 노리고 지키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과 위기가 없는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위기 가운데로 그 안으로 들어가게 우리 이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목자가 함께 있잖아요. 목자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와 막대를 갖고 있죠. 예, 위기를 통과하기 전까지만 하면요, 양은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라 느꼈단 말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그러고 날 붙들고 가냐, 내 마음대로 못 가게 하냐, 막대 이거 내가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날 치려고 들고 있는 거냐 의심했는데, 그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목자는 나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저 늑대와 저 사자와 곰의 이빨과 발톱으로부터 나를 목숨 걸고 지키기 위해 싸우시는 분이구나. 다시 말하면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향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그 목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랑은 더욱더 깊이 경험한다는 말입니다. 즉 중년에 우리의 인생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외롭다는 것이죠. 나 혼자 이 고통의 골짜기에 내가 던져져 있다 느끼는 것이에요. 하지만 나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시다고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안위하신다. 즉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거를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시간으로 우리는 이 시간을 이해해야 됩니다. 세 번째, 노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노년에 뭐가 필요하다고 앞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까? 돈.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돈이라는 것이 노년의 상실에 대한 해결책이 될까요? 나이 들면 건강도 잃고 지력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 떠나고, 돈이 해결책이 됩니까? 제가 볼 때 돈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힘은 있어요. 어떤 힘 정도냐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조금 감쇄시켜 줍니다. 근데 근원적 고통은 없게 하지 못해요. 또 그것이 내게 오는 것을 약간 보류시키는 거, 지연시키는 능력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보다 조금
더 늦게 돈 있는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요양원에 갈지 모르겠습니다. 또 돈 있는 사람은 좀 더 좋은 요양원에 가겠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이 나이가 들고 쇠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결국 죽음에 이런 이 근원적인 문제를 돈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노년에 필요한 건 여러분 돈이 아니라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노년에는 소망이 있어야 진짜 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진짜 살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참된 소망이에요. 헛된 희망 말고 참된 소망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어디 산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상의 소풍이 끝난 날 나는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왜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이 땅의 고통의 삶이? 예, 나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이 참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전히 떠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지나치게 집착하면요, 롯의 아내와 같이 추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욕을 부리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내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한다는 것은 절대 브라보 마이 인생이 아니죠. 그렇죠? 브라보 인생이 아니죠. 그렇죠? 이찬수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목사님 설교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의사가 이제 한 2, 3일을 넘기기 힘들다라는 어떤 병이 이제 중해진 상태에서, 자, 의사가 보호자한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보호자로서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겠 싶어가지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니 이제 준비하세요. 이제 의사가 말하기 2, 3일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반응이 뭐라고 제가 설교 때 이야기했죠. 그렇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학여행 가는 소녀처럼 설레어가지고, 야, 내가 그때 소망하고 바라던 우리가 내 천국에 가는구나.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이분이 천국 찬송을요, 그 병실이 떠나가라고 옆 사람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민망할 정도로 막 큰 소리를 부르면서 병문안 오는 사람들 자녀들한테 하는 말 다, 야, 나 이제 곧 간다. 내 그때로 그달은 천국 이제 곧 갈 거다. 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간다. 막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3일이 지났는데 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너무 행복해 버리니까. 바로 이거예요. 돈이 있어서 노년이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옛날에 과거에 내가 한때 왕년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소망이 있는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이야기 했죠. 내 임종할 때 내가 죽거든 장례식 때 장송곡 부르지 마. 나는 행진가를 불렀죠. 왜?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위대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승리자로 입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요? 쏜 화살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이 어느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까? 초년 다 지난 것 같고 중년, 아니 노년을 향하고 있나요?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 자랑이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광야 같은 삶이 우리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 이유가 내 안에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에 공동번역성이 뭐라고요? 다윗이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이 몸이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그러세요? 그렇다면 우리 단계별로 필요한 게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초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그분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주님만 나의 목자로 삼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기가 타자도 옵니다. 예수 믿어도요, 열심히 믿어도 사명 음치한 골짜기로 떨어질 때 있어요. 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걸 경험하는 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세 번째, 우리 노년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래요. 왜? 이거는 영원한 거잖아요. 여러분, 잠시 사라질 안개 같은 것들이 시선 빼앗기지 마세요.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내 안에 머물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저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길인가? 수많은 길법들 가운데 정말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건 맞아?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닌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진다는 그 증거가 뭐예요? 저는요, 갈라디 2장 1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 바라보듯이 십자가 주님 바라보세요. 그래요. 내 예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요,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가 사신다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이제 나는요, 어떤 삶을 삽니까? 나를 사랑하는, 나를 자기 목숨을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이 믿음, 바로 예수님 바라볼 때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차게 됩니다. 우리 인생이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던져져 있다. 버려져 있다. 아무도 내 옆에 없다. 심지어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마저 날 저버렸다. 이런 의심이 들 때, 하나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들마저 나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든 좋은 은사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그 무엇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결단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 증거인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죽음이 임박할 때 점점점 내 영혼이 깊은 곳에 침몰되어 가면서 부정할 수 없는 죽음이 나에게 마치 쓰나미처럼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십자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이었습니까? 십자가 뒤에 뭐가 따라옵니까? 부활이 따라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주님과 함께 십자가 죽은 나는 뭡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할 거다. 이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근거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와 그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패배가 아닙니다. 예, 영원한 승리의 문을 여는 바로 열쇠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가 믿음의 선지들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요, 기쁨 가운데 설레임으로써 담대하게 드디어 완전한 자유를 정치하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요,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 진짜 삶, 영생의 삶이 선명해지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지금 여러분 처지 환경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만 확실하다면요, 주님 선한 목자라는 거 확신한다면요,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브라보 마이 라이프, 최고의 박수와 갈채를 받는 최고의 인생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로 하는데요,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니,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나를 푸른 초장과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이 시간 함께 기다리러 나옵니다.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나의 안에 계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갈 때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세요. 거기서 내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요, 주님이 함께 계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험한 그 골짜기 가운데, 사망의 그 골짜기 가운데 내던져진 거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내 주위 없다고,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십니까? 주님께서 날 사랑하사 나를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증거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붙들고 있으면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잃어갈 때, 난 이제 소망이 없어. 아니요, 그때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헛된 희망이 사라져갈 때 진짜 소망,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함께 살리로다. 그래서 뭡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함께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은 한평생 하나님의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내 평생의 삶이 주님의 은총과 복에 충만하기 때문에 복에 겨워 사는 인생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 나는 충분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사망이 있지만 골짜기를 만납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리는 깊은 상실감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의심스러워 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선한 목자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니 십자가에서 나를 생명하고 있는 나의 진짜 목자, 양을 내 목숨을 버리신 진짜 목자를 바라보고 나아가니 아버님, 인생 가운데 내 영수의 자랑은 수고스럽게 보이지만 주님 나와 목자 되시기 때문에 평생은 주님 은총과 복이 충만해서 나는 복이 겨운 존재입니다. 복이 겨운 양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삶입니다. 가장 그것만 행복한 삶입니다. 기쁨 넘치는 삶입니다. 어떤 부족함도 없는 삶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 맺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신뢰하며 사랑을 누리며 나아갑니다. 영원한 집에 가는 소망의 여정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광야입니다. 하지만 이 광야 가운데 우리가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단 하루도 홀로 살 수 없는 이곳 가운데 나의 진짜 좋은 선한 목자,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만 충분합니다.
나의 믿음의 근거, 내 사랑의 원천, 내 소망의 유일한 이유인 주님만은 충분합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이 시간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나는 한평생 하나님 은총과 복에 겨우 사는 주님의 귀한 양입니다. 이 시간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사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승리하며 이 아름다운 삶의 고백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석이라서 교회에서 송편을 좀 준비했어요. 송편 좀 받아가시고요. 또 이게 우리 교회 안 오신 분들한테 우리 공동체에 좀 나눠주면 좋겠거든. 좀 이렇게 함께 좀 나눠주실 분들 좀 남으셔가지고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에 또 우리 오늘 장로님 김경희 공사님이 그 귀한 또 그 샤인머스키 준비하셨어요. 예, 맛있게 드시고요. 함께 행복한 추석 보냅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표성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 삶은 어떠한 환경과 처지랄지라도 브라보 최고의 삶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